있습니다. 제가 아마 지난주에 이 이야기를 안 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을 안 했어요. 혹시 아시나요? 아시죠? 3장을 안 하고 2장에서 바로 4장으로 넘어갔어요. 3장 이제 끝절로 넘어갔는데 이유가 뭘까요? 네, 나중에 임직식 때 이 3장의 말씀을 꼭 나누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임직식을 준비하기 직전에 대예배 때 이 3장의 말씀, 특별히 3장은 직분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그때를 위해서 조금 아껴두게 되었고 우리가 4장을 먼저 이렇게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중립적인 것들, 제가 아디어포라라는 단어를 썼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일반 은총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어떤 자들은 그 은총을 가지고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충만하게 누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와서 내 기준과 재단에 맞춰서 새로운 율법과 너희가 금식도 해야 되고 이거는 하면 안 되고 음식은 이건 먹으면 안 되고 율법적인 것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것을 구분해서 이것을 마치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것인 것처럼 포장해서 주장하는 그런 거짓된 선지자들을 책망하면서 너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 주신 선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또 5절 보았더니 말씀과 기도로 너희가 늘 거룩해져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직분자들은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을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되 다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시험에 들지 않게끔 무엇과 무엇으로? 말씀과 기도로 늘 우리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의 핵심이었어요.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도 좋은 일꾼에 대한 말씀이에요. 좋은 일꾼. 여러분, 좋은 일꾼은 어떤 일꾼일까요? 열심히 있고 열정이 있고 모든 것을 앞서 나가는 사람이 좋은 일꾼일까요? 물론 이런 사람들도 좋은 일꾼입니다만 이것은 보여지는 모습인 거고 진짜 좋은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면서 완전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특별히 신약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좋은 일꾼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알기 때문에 그 안에 생활할 때도 나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넉넉함으로 보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볼 때 부족하고 이럴 때 뭐 어떤 사람들은 부족한 거 보면 야 네가 그것도 못하냐 정죄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진짜 내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을 긍휼의 눈으로 보면서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옆 사람들 한번 봐보세요. 옆 사람들 얼굴도 봐보시고 얼마나 이쁜지도 멋진도 보시고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볼게요.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며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자, 내가 이것으로, 이것은 제가 앞서 설명했던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거룩함으로 사람들을, 형제들을 깨우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사람들, 목장 리더와 뭐 어떤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 말씀 안에 다른 이들을 가르쳤을 때 그 형제가 그것을 듣고 깨달아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가 완전히 깨워주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딱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게 되면 깨달아진 사람뿐만 아니라 그것을 전한 사람들이 모두 다 예수의 무엇이 되는 거예요? 좋은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은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내가 주일날 한번 나와서 내 마음의 만족감과 안위를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와서 열심히 내가 세상을 살아갈 동기부여를 얻기 위해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오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완전히 엎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늘 우리 가운데 역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교회예요. 동시에 이 교회는요, 서로 모여서 같이 공동체가요, 말씀을 보는 것이 교회예요. 함께 모여서 교제 나누고 떠들고 놀러가고, 뭐 당연히 중요합니다. 교제도 하나님 이 역할 보내주신 교회의 5가지 중에 있는 균형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당연히 필요하지만, 가장 본질적인 교회의 목적 하나를 딱 선택한다고 한다면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곳에 모이는 이유는 함께 말씀을 보기 위해, 말씀과 진리 속에서 서로를 깨우치고 서로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우리가 교회 이 자리에 모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우리 그걸 위해서 모였어요. 우리 성경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자, 동시에 우리는 이 깨우침 가운데 좋은 일꾼이 돼요. 그리고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 이건 이제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말씀, 복음과 또 내가 따르는 그 좋은 교훈,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양육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우리를 젖먹이 어린아이처럼 이야기를 해요.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먹고 자라나듯이 우리 신앙도 예수 믿기로 작정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과 좋은 교훈을 계속해서 먹으면서 성장하고 양육되어지고 자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말 그대로 신화, 우상숭배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준, 목표로 삼는 모든 세상적인 가치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세상 살면서 내가 부자가 되어야지, 성공해야지 라고 하는 인간적인 목표를 놓고 달려가는 것을 허탄한 신화, 망령된 신화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버리고 무엇에 이르도록? 경건에 이르도록. 그러니까 내 모든 이런 모습을 버리고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건이라고 하면 어떤 엄숙하고 다 절제되고 이걸 이제 경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경건의 이 속뜻은 뭐냐면 예수를 닮아가는 것을 경건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구약에서는 경건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경건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레위기서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라고 해서 그 거룩함의 율법과 말씀이 주어졌고 그것을 붙잡고 스스로를 절제하면서 그 경건을 추구했어요. 그런데 신약에 이르러서 경건은 물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지만 더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경건이라고 이야기해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그 기준 안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거 다 버리고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가?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셨지? 예수님이면 모든 권세를 가진 자로서,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서 세상의 왕이 되어서 가장 높은 곳에서 떵떵거리며 사실만 한 그런 어떤 위치와 권력과 힘과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데, 그분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허탄한 신화 버리고 그렇게 살았던 예수의 발자취를 쫓아서 그 십자가를 지고 경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어떤 신앙의 목적, 삶의 목적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어떻게 하라? 연단하라. 연단은 쇳덩이가 예를 들면 순도 높은 금을 만들기 위해서 불에 지지고 정제하듯이 그런 것들이 이제 연단이라고 이야기하네. 스스로를 그렇게 절제하고 연단하며 내가 순전한 하나님의 사람, 순전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도록 스스로를 이렇게 연단시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연단에 대해서
8절을 보면 두 가지를 이렇게 같이 설명을 해요. 자,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자, 육체의 연단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땅을 건강하게 사는 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뭐 음식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육신이 건강해야 정신이 맑아지듯이 운동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또 그래요. 운동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운동에 이렇게 매여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제 젊은이들 중에 보면은 젊은이들은 이제 헬스가 예를 들면 그 삶의 패턴이 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친구들은 먹을 때 음식 하나도 다 구별해서 먹고 뭐 어떤 게 성분이 어떻게 들어있는지 다 따지고 먹고 단백질 따로 성분만 이렇게 그 가루로 된 것들 막 이거 흔들어서 마시고 그렇게 이제 철저하게 관리하고요. 그 헬스장 가서도 뭐 어깨 근육, 배 근육, 다리 근육 다 별도로 따로따로 운동하면서 얼마나 이렇게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1시간, 2시간을 매일마다 투자해서 하면서 육신의 연단을 받는 것에 대해서 연단을 행함으로 몸이 건강해지고 튼튼해지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육신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존재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영이 있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육신이 건강해야 되는 것만큼 정신도 건강해져야 되고 또 정신보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건강한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1시간, 2시간 몸을 위해서 애쓰고 땀 흘리고 하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고 그것을 힘써서 하는데 그러나 우리의 영이 건강해지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고 하루에 단 5분, 10분, 1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을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이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정말 아이러니하죠. 육신은 아무리 연단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예를 들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예 아니라고 할 수 없지만 그것이 핵심은 아니지만 그러나 영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하지 않을 때에 우리가 바르게 연단하지 않을 때에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막을 정도로 부패하고 부정하고 타락하게 되어서 우리를 파멸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적인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무덤덤해요.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영은요, 육신이 단련을 해야 되는 것처럼 영도 단련을 해야 돼요. 훈련을 해야 돼요. 기도하는 습관과 무릎 꿇는 습관과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드리는 모든 습관이 당연하게 우리 가운데 익숙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보세요. 육신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 모든 것에서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 약속은 뭐예요? 천국의 약속,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이 이 영의 건강함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9절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자, 이것이 믿을만 하고 반드시 그렇게 될 만하고 기쁘다. 이 미쁘다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당연히 그럴 만하고 당연히 기쁠 만한 모든 것이 당연하다. 기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이것을 받을만 하도다. 자, 10절 말씀 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자, 이 말이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내가 예를 들면 수고하고 힘쓰고 절제하고 이렇게 살아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구원은 어떻게 얻어요? 믿음으로. 이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자, 이게 헷갈리면 안 돼요. 수고하고 힘쓰고 절제하고 이렇게 살아서 구원에 이르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구원이 우리 가운데 약속되어져 있으니 그 약속 예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땅히 우리의 삶에 절제와 경건과 훈련과 수고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고 경건하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요, 세상을 대하는 태도,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안에서 경건히 이 소망을 품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자, 11절부터 16절까지는 자, 디모데의 어떤 가르침에 대해서 이제 권면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자, 11절.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이 표현이 재밌어요. 디모데에게 젊은 목회자, 또 우리 성도들, 사실 우리의 모든 이곳에 모이는 성도들에게 똑같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이것을 가르치라만 있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명하고 가르치라. 이게 뭐냐면 목회자의 어떤 본분과 또 우리 모든 가르치는 자들인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만, 좋은 것만 이야기하고 좋은 것만 권면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 때로는 우리가 듣기 싫어하는 말씀, 어려운 말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예수 닮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말씀을 명령하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런 가르침으로 네가 디모데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자, 그런데 12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자, 디모데가 나이가 어렸어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청년이었고 이제 교회의 목회자가 돼서,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가 돼서 성도들을 가르쳐야 되는 직무가 그 가운데 딱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네가 이 일을 할 때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자, 누구든지 너의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말게 하라. 근데 여러분, 나이가 적은 목회자가 있을 때 그 나이가 적은 목회자를 성도들이 인정하게 되는 그 계기들을 보면 이런 것들이 반드시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된다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네가 말로만 가르치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너의 삶이 경건한 자가 되어서 그 가르침대로의 삶을 네가 삶으로 성도들이 그것을 보고 너를 존중하고 그 질서 가운데 너의 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네가 스스로를 그렇게 경건하게 훈련하고 단련하고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자, 13절도 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사도 바울이 그들 가운데 오기까지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걸 이제 누구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주는 거예요. 성도가 아니라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네가 성경을 읽는 것과 그것을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너의 힘을 다하라. 사람들의 눈과 사람들의 이것들이 신경 쓰여져서 옳지 않은 것을 전하거나 허탄한 것을 전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왜곡해서 전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이르기까지 너는 당연히 목회자로 세움받은 그 목적대로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명령으로 가르침으로 전할 뿐만 아니라 네가 그 말씀을 스스로 읽고 또 그것을 권하고 가르치고 다른 이들에게 본이 되어서 그것을 가르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전념하라는 거예요. 14절도 봅시다. 14절 시작.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자, 너의 속에 있는 은사. 자, 디모데 안에는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은사는 언제 받았는가?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해서 받았다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언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성도들도 많이 헷갈려요. 예언이 뭐지? 예언? 그러면서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예언을 같이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좀 달라요. 구약의 예언은 우리가 잘 알듯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미리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예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신약의 예언은 그런 종류의 예언이 아니에요. 신약의 예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설교를 예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설교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의 영을 네가 받았던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정말 조심해야 돼요. 대부분 건강하지 않은 신학에서 나온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은혜를 주시고 개인적으로 예언의 은사와 예언의 영을 주시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그건 정말 극소수이고, 그 극소수조차도 말씀의 근거에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져 있지, 이거 다 떼고, 다 중요한 거 떼고, 내가 꿈을 꿨는데 어떤 예언을 받았어, 어떤 능력을 받았어, 어떤 미래를 봤어, 앞으로 우리나라 이렇게 될 거라고 예언하고 또 유튜브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그냥 어떻게 이게 말씀을 그렇다고 아예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말씀 구절 따다가 붙이고 구절 따다가 붙이고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내가 예언한다 라고 하는 분들은 여러분은 다 이상한 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혀 개혁주의 신학,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 정통신학에서는 분명하게 그와 같은 예언의 시대는 끝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너무도 명확하게 우리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예언은 하나님의 설교,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은혜를 이야기해요. 이 은혜를 받고 그 예언을 받고 이 디모데가 큰 은사를 받았어요. 자, 그 은사를 받은 것을 너는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이게 앞서 쭉 이어지는 거죠. 너의 성숙함을, 너의 이 성장함과 너의 어떤 그 말씀을 훈련되어짐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 마지막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너는 이것을 계속해라. 네가 이것을 행함으로 너와 너뿐만 아니라 너에게 듣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다 라고 권하고 있어요. 자, 오늘 디모데 말씀은 사실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자, 직분자는 스스로를 경건함 가운데 연단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허탄한 신화와 망령을 쫓아서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로 인해 그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같이 지고 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직분자들은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을 직분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선한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하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100번 하는 거 아무런 소용없어요. 가끔 보면은 이제 우리가 막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말로 막 정지하고 이거 틀렸고 이거 맞았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100번 이야기해봐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정말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 정말 한 영혼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되고 완전히 바뀌어지는 역사는요, 반드시 먼저 가르치는 자의 헌신과 그의 완전한 땀 흘림과 수고와 섬김과 사랑이 바탕이 되어질 때 새로운 영혼들이 변화되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람들이 되도록,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선하고 은혜 가운데 섬김과 사랑의 목회자가 되도록 힘을 쓰고, 우리 목장 리더들은 목장 리더들대로, 장로님들은 장로님대로, 권사님들은 권사님대로, 집사님들은 집사님대로 하나님 앞에 가르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경건하게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